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이 지나가죠. 그 1년이 지나가는 전쟁의 와중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난민이 없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1년 전만 해도요,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어? 우린 그래요. 여러분 21세기를 우주를 가는 이 시대에 그 탱크로 비행기로 또 무장한 군인으로 전쟁?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생각보다 지금 그 기간이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의 물가는 정세는 참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파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국제 정세, 전쟁, 수많은 문제들은요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 거, 국가가 돌아가는 거, 정세적으로 문제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국제 정세는 모른다고 치자.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은 모른다고 치자. 그럼 나는 오늘 과연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국제 정세는 그만두고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국제 정세는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도요, 나는 나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면 놀랄 만큼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이 한 치가 얼마가 됐다 따져보니까 3cm예요. 그 말은 조금 앞에 일어나는 내 삶의 일도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법궤를 갖다 놓고 수도를 정하고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과 주변과의 전쟁에도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 우러러봅니다. 야, 전략가다, 뛰어난 정치가야, 뛰어난 행정가야, 모두가 다 전략가고 행정가고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계 국제 정세를 알고 있는 다윗도 문제는 뭐냐? 한 치 앞 자기 인생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모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국제 정세를 잘 알고 뛰어난 지략가고 정치가고 전략가였던 다윗조차도 자기 앞에 일어날 그 사건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이셨죠.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참 열심히 합니다. 좋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 남 얘기를 잘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참 잘하는 분입니다. 그 어떻게 뭐 소문을 다 모아가지고 오나 봐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아요. 그분 이름도 알아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뒷집에 누가 살고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아요. 차 많다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뒷집에 말이야, 또 누구네 아들 말이야, 누구네 딸 말이야, 막 남의 이야기를 해요. 그 남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이 이야기해도 그냥 그게 은사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교회 앞에 어떤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누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자복하는 심정으로 쓰러졌을까 하고 보니까
그분 남편인 거예요. 근데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쓰러져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지금 여기 일 있으니까 잠깐만 와보시라고. 그분이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남편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얼른 차 불러서 이제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당황했겠다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 이야기는 내가 잘합니다. 즐겨합니다. 그런데 내 집에 이런 일이 날 줄은 몰랐잖아요. 내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잖아요. 남의 험담은 우리가 잘하는데 내 남편이 지금 교회 앞에서 또 목사님 앞에서 이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보려고 작정한 건 아닙니다. 보여졌어요. 왜 그가 지붕에 올라갔을까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돌집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가장 뜨겁게 돌이 달궈지니까 그 지붕이 넓게 평평하게 찌고 가운데는 비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넓은 곳을 오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려고 작정해서 본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내가 실수로 봤든지 아니면 내가 우연히 봤든지 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봤으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을 갖다가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왕이시여, 지금 옆집에 있는 그 사람 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멀리 보이겠습니까? 불도 없던 그 시대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윗의 집에 근처에 밧세바 우리아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왕 알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님들의 집을 다 알잖아요. 가다 보면 여기는 장로님 댁이고 여기는 누구네 집이고 여기 고사님 댁이고 다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왕인데 자기의 군대 장관인 그 우리아를 모르겠어요? 그 본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맞습니다. 이 말은 뭐냐? 결혼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좀 더 지나면 뭐 하느냐? 신경 끄세요 그거예요. 그가 이미 결혼했고 그런 남편이 있고 그의 남편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신경 끄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보라고까지 했는데 알아봤더니 그 여인이 오늘 우리 아이의 아내였구나. 결혼한 여자의 남의 아내예요. 내가 관심 둘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두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천둥 소리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옆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잘 캐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야구 시즌이죠. 남자분들 참 야구 좋아합니다. 다 야구 좋아하고 응원도 하고. 근데 여러분요, 포수들을 이렇게 보면은 손톱에다가 매니큐어를 진하게 바른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도 막 하얀색 바르지 않아요. 노란색, 형광색들. 왜? 투수가 잘 보이게. 손가락 3개냐, 손가락 4개냐, 검지손가락이냐, 새끼손가락이냐, 그걸 통해서 사인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뛰어야 될 때 뛰는 사인이 오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을 잘 보고 포수가 내는 사인이냐 아니면 감독이 내는 사인이냐 이걸 잘 보면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경기가 뒤집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순간의 음성이 있어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인들을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인을 잘못 들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한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알아봤으니까 그 여인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당신의 부하입니다. 부하의 아내입니다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이미 고정됐고 생각이 이미 사로잡히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욕과 사심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생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가수들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아,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서로 물어보니까 참 놀랍게도 가수들의 삶이 가수들이 부른 노래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노래를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이 바라볼 때에 자신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노래를 부르면 긍정의 삶이 되고, 안 좋고 우울하게 보면 그 삶을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져가면 결국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끌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린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저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못 들어가고 안 되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됩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하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은 생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귀한 지혜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생각이 끌고 가는 거예요. 다윗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인도 무시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예요. 오늘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망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파멸시키고 그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끝까지 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과의 그 오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고, 시편의 거의 모든 다윗의 시를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지었던 시가 시편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하나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던 이때에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갔을까 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던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다윗이 끌려가고 이 생각에 무너지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된 두 가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나라가 불안했습니다. 싸움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통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온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전쟁에서도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힘이 뻗어가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한 왕의 모습이 주목받기 시작해요.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곧 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곧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다윗의 말이 법이었고 그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대요.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통제되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인 부패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멈춰 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금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 당신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는 저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군을 기억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왕의 한마디가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맛을 알기 시작하였고, 브레이크가 없는 거. 여러분, 차가 잘 만들어질수록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브레이크예요. 좋은 차,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를 자랑할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얼마나 잘 만드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달릴수록 사고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가 빠르게 나갈수록 사고는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다르고 좋은 차일수록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제동 장치가 있어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게 없었어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내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중동의 관습에 의한 이미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고 알게 모르게 여러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자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무엇일까? 우리가 볼 때에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말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이야기하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식조차도 일용할 양식으로 달라고 하라고 했을까?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귀한 은혜가,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탐욕을 부려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쌓아놓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쫓겨났어요.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들은 그 가나안에서 쫓겨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이유가 뭐냐? 바로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을 섬겼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바알을 섬긴 이유가 뭐냐?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넉넉히 주는 신입니다. 유목생활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만나만 바라보던 인생이 들어가서 보니까 쌓아놓고 사는 그 삶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바알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 야, 나도 바알을 섬기면 잘 살 수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 탐욕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부려요.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먹는 거예요. 물을 주시면 물을 먹는 거예요. 이슬을 주시면 이슬을 먹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왜 우리는 만나만 있어? 오이도 없고 부추도 없고 외도 없고 마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불평하기 시작해요. 만나가 있음에도 불평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었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넉넉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데 못 갖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 탐욕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들고 탐욕의 생각으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더욱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한 가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된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